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개회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폐회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헌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식사 기도 또는 결혼식 때, 장례식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 사람이 그 기도에 마음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르고 주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죠.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최종 목표는 또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은요, 저는 저 할머니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머리를 그 찬빗으로 곱게 깁고, 그리고 그 물로 가지고 또 쫙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로 열심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저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사실성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아버지의 속 좁은 모습이나 물질 의존적인 아버지로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고고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속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구령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을 도우시고 성도의 삶을 도우셔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 전도,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파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늘에서도 마치셨고 땅에서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명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미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 잊어버렸네 하고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글은 고치면 되는데 말은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말이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에 한참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길어지게 되죠.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 주절주절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모 댁에 갔는데요. 이모님이 장로교회 다니니까 어떤 장로교회에 갔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탁 나와서 어떤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저 앞에 서서 탁 기도를 합니다. 탁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길었던지 내가 깜빡 졸았다 깼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국군 장병 아저씨로부터 시작해서 월남 파월 장병 아저씨로 돌아가지고 세계 평화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가지고 국내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30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열심으로 따지면은 엄청납니다. 아마 엄청나게 훈련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은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러하죠.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와서 작은 애보다는 큰 애가 주로 그런 편입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탁 대놓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좀 그런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답답하죠. 저는 그런 게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탁 해야 되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딱 이야기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오면은 듣는 사람이 너무나 속이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변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나처럼 답답하지는 않겠죠. 이미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혼자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듯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 자기만 그렇지, 딴 사람도 그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왔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건 혼자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은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용과 표현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복문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늘 하는 얘기죠. 복복문.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딱딱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하고 문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렇게 문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문장만 기억합니다.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은
그렇게 문장을 길게 이렇게 막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역을 준비하던 우리 변성찬이가 공격이 딱 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영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문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다시 문장을 잘라서 내가 이 설교문을 다시 이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혼자 할 때도 가능하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문으로 끊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알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몰라요. 자기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다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알면 뭐합니까? 내가 알아야죠. 내가 밥을 달라 했는지 죽을 달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되,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쌀독에 쌀이 있는데 그러면 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지만은 내일의 필요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죠? 그렇죠, 여러분? 네,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실천적인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나도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삶은 용서의 연속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나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처럼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을 거야. 의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도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자주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공부 시간에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어떨 때는 입으로 나오는 잘못이 있고 어떨 때는 몸으로 행하는 잘못이 있지만은 어떤 때로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잘못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속에서 안 보이지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디어 바깥으로 폭발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썸뿌리를 가진 것이 있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웅크리고 있는 마음이 혹시 있나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탄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이 없죠. 나도 모르게 실수를 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화나게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사탄이 화살을 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를 통해서 쏘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매일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과연 오늘은 누구에게 내가 불화살을 쏘지는 아니했는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아니했는가?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없는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기도하고 딱 마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참 좋은 찬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사탄에게 오늘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아픈 것은 없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렇게 해서 그날 일은 그날 깨끗이 정돈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산상보훈 중에 기도의 실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내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않습니다. 달라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쪼르는 자에게 더 빨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죠. 어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그것이 이 어떤 노동력의 필요일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이 지혜의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하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꺼내놓았더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막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실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대답은
세습대 형제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대답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대답은 아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기 위해서 알리고 광고하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게 왜 그런 광고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네, 응답을 하고 말고는 개인의 결정이지만은,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부담이 돼,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금 부담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도와라, 딴 사람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찾는 것은 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실제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2월 말에 한국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노 했다면은 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두드리는 단계죠. 노 했다면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노 하면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는 그때는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두드리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부담스럽게 목사님이 내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혹시 이분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나 생각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응답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즉시 응답이 없으면은 바로 포기하고 저는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마치 강물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잡지 아니하면은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답이라 생각되면은 그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돌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갈 때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신목사님께 가서 두드려 봤습니다. 그때 나는 셋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응답은 셋을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결혼도 하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도 가고.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을 다 하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듣자마자 바로 결혼을 위해서는 서울로 장거리 전화를 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어플라이 했고, 바로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닌가 해서 내가 두드려 봤습니다. 그날 비록 한 2시간밖에 대화를 안 했지만은, 그날 노 했으면은 저는 그날로 끝났을 겁니다. 네. 노라고 나타난 곳에 제가 미래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들이 뭐 1년 반씩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당신의 생애 가운데 남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돌적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 생활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을 주님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